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주시죠. 어떤 삶의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날마다 그 삶은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의 입술에는요, 아름다운 찬송이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힘든 순간이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주신 기쁨, 내게 주신 승리의 그 감격들이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은요,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출애굽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고 뒤로 물러서면 애굽 군대의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바닷길을 내시며 그 갯벌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시고 그것도 바닷물들을 거대한 벽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굽 군사들에게는 이 마른 땅이 다시 갯벌이 되어져서 수레바퀴가 뻘에 갇히게 되고 군사들의 발이 뻘에 묵혀서 움직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열어놓았던 바닷길을 원래대로 놓으심으로 그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물속에서 수장당하게 된 내용이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모세와 미리암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승리의 기쁨이 있는 성도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장례식장만 가봐도 장례식장에 음악을 틀어놓고 그렇게 장례를 지내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장례장에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찬송들을 틀어놓고 그렇게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것이 그들 가운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찬양으로 노래할 수 있는 그 영광된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 자들을 던지셨음이로다.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바로 이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동일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말씀에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천국에서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와 너무나 같다는 것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요한계시록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철저하게 물에 수장되어 가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을 바로 사탄의 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불러야 될 승리의 노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바로와 그 군사들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세와 더불어 영원토록 모세가 불렀던 이 아름다운 영광의 노래를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그때를 우리는 분명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문자적으로는요, 나의 힘과 노래는 야이시며라는 이 히브리어 야를 이 단어 속에 넣고 있습니다. 야라는 것은요, 여호와란 말의 축어로 히스기야, 엘리야, 아하시아라는 그 이름 끝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여 조상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라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모세는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룰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평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인생 걸음 가운데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백성이 결코 승리의 삶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신 지존자 여호와 앞에 그 어떤 존재도 그 이름을 대적하고는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는 존재는요,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막강한 애굽의 군대도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철저하게 몰살당한 것처럼 한낱 홍해의 물거품으로 사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 인생 가운데 무엇이 너희를 두렵게 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묵묵하게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영적 가나안에 도달하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요, 주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애굽의 병거, 이 군대를 일순간에 바다에 집어넣는 능력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이 오른손은 선민들에게는요, 보호와 인도의 상징으로 자애의 손이지만 대적자들에게는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바로 심판의 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길을 갈 때에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 어떤 길을 가도 사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 아버지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어린아이는요, 어두운 길이든 어떤 길이든 저벅저벅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결코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7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인한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멸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하거나 그들의 죄악이 넘쳐날 때 하나님은 그 공의를 실현하셔서 그 땅에 심판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노라는 이 단어 한어는요, 불태우다라는 히브리 하나에서 파생된 말로서 불처럼 내뿜는 하나님의 심판의 뜨거운 숨결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어느 순간 그들의 삶 가운데 죄악이 가득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진노를 그 땅 가운데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8절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주의 콧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동풍, 홍해를 가르셨던 그 동풍을 표현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콧김으로 그 홍해 바다를 갈라 놓으셨다.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른 광풍도 하나님의 콧김 하나에 갈라지게 된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모세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냥 콧김 하나 내뿜었는데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는 애굽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납이 무엇입니까? 무거워서 물에 떨어지는 성질 있잖아요. 옛날 우리 물고기 잡을 때 그물에 납덩이를 묶어서 던지면 그 납덩이 주위로 가라앉아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바로 애굽의 군대가 납덩이같이 물속에 수장된 것입니다. 5절에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 말과 같은 표현이죠. 마치 무저갱에 가라앉은 사단의 모습처럼 홍해 깊은 그 10년에 가라앉은 원수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또 고백합니다.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리까? 세상의 수많은 신 중에 바로 여호와 같은 신이 누구이리까? 여호와 유일사상을 강한 서리법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세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은 출애굽 과정에서 힘없이 깨트려 버려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열재앙 속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의 그 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 그 우상의 덧없음과 비교하여 오직 여호와만이 거룩하고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힘있게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서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마치 돌과 납덩이처럼 깊숙한 바다 그 땅속까지 가라앉았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마지막 그 깊음 속에 그들을 빠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13절에 주의 거룩한 처소. 모세가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처소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모세가 노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하게 택하신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 그 백성이 갈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실 거룩한 장소인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전할 땅이기에 하나님은요 거룩한 처소라고 모세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가난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 영적 가난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큰 은혜인지 모르죠. 계속해서 14절로 16절에서 만방에 떨쳐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요, 국가 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에 단순히 군사력의 싸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각각의 국가를 지키는 수호신들의 싸움이라고 고대에서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여호와라는 신을 믿었고, 나머지 고대의 많은 나라들은요, 각각 저마다 믿고 있는 그 신들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전쟁이 그 신들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막강한 애굽의 신을 무참하게 깨트려 버림으로 그 백성들을 구출하였다라는 그 소식들이 고대 근동에 얼마나 많이 소문났겠습니까?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서 나왔다라는 소식들이 아마 주변 많은 나라들 가운데 소문으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 많은 민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두려움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가정 속에 그와 같은 모든 대적들을 두렵게 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하게 됩니다. 20절에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광야 여행 중에 모세 밑에서 아론과 함께 활약한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미리암을 모세의 누이라고 하지 않고 아론의 누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녀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선민 이스라엘 내의 위치상 아론과 같은 반열에 속하지만 모세와는 필적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더 드높이고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은 그 밑에 두고 있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21절에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미리암이 이끄는 여성 이 합창대가 모세와 아론이 이끄는 남성 합창대에 대하여 어느 정해진 그 장소에서 후렴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복창함으로 모세의 노래에 대한 아름다운 화음을 넣어서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미리암의 승리의 노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부터 마라의 쓴물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15장 22절로 19장 2절까지는요, 홍해에서 신의 광야까지의 여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로 27절에 마라의 쓴물, 바로 홍해에서의 출발부터 엘림까지의 여정이 기술되어 있는 이 본문은 마라 사건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에게 잘 들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마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물을 단물이 되게끔 한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을 치료한 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치료의 하나님, 바로 여호와 라파이심을 그들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승리의 노래가 끝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실 때에 가장 먼저 그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는 이라는 히브리 단어 라파는 의사, 의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의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질병, 우리의 육체적 질병,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모든 것이 고쳐지는 능력의 의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죽음의 그 죄의 권세 앞에서도 우리를 능히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진정한 치료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되새기시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고쳐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날마다 더 거룩하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가시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출발해서 엘림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엘림까지의 노정을 27절은 말씀을 합니다.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람셋, 숫곳, 에담, 바알수본, 홍해, 수르강야, 마라, 엘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요 늘 그들 속에 함께 하셨고 그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서 그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늘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도 부족할 텐데 계속해서 그들 마음대로 그들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번 매를 맞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 광야 여정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믿음에서 결코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실 그 영적 가난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지 자꾸만 옆을 들여다보면 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운 대적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시간들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